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가운데 영적 축복의 원리, 영적 축복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의 그 압제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 절정에 이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물리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맡은 사명에 충실하고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이, 자유가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들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까지 너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충성을 다하고 그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능력, 그의 능력에 따른 그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2달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달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문화를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1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동등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등한 기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사명이 주어지는데,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평등하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것이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던,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셨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는 감당하는 충성스럽고 근면한 일꾼이 되라.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충성해라, 성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뭐냐? 성실해라. 우리 성도들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 달란트를 주셨든, 문화를 주셨든, 우리는 뭐예요? 성실해라. 성실해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우리는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라. 겸손함으로.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16절에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26절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뭘 하냐? 자기의 재능, 시간, 모든 힘을 다 쏟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때.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 성도 각자에게는 결산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행할 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긴 사람. 근데 오늘 여기 지금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한 문화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여 믿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삶.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떤 결실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잖아요. 이러한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 배척을 받아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누가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랬어요. 있는 것마저도 뭐라 그랬어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는 뭐예요?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6절 26절 말씀인데 그래서 26절에 보면 19장 26절에 보면 좀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야?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게 맡겨진 것이 사명이든 내게 맡겨진 직분이든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에 맡겨진 일에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리 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성실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적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 축복의 원리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게 영적 축복의 원리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 여러분, 영적 축복의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인데 처음 받은 은혜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용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별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차별을 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어느 것도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받은 은혜에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축복의 원리는 뭐다? 내게 맡겨진 것에 따라 열심히 충성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축복받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뭐 할 때 주어졌어요? 순종할 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약속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다. 또 영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그렇잖아요. 육체도 살펴보면 사용하는 근육이나 기관은 발달되고 또 소리하는 부분은 태화되잖아요. 우리의 몸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잘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쓰지 않으면 몸은 태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쓰면 쓸수록 그 몸은 뭐야? 근육이나 기관은 발달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하는 것을 막 사치같이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 사치가 아니에요. 운동은 뭐예요? 나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뭐예요? 육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요.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늘 몸이 지치고 그러면 뭐예요? 영도 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못 나가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하셔요, 운동. 운동 열심히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똑같이 우리의 몸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안 쓰니까 뭐야? 퇴화되잖아요. 안 쓰면 안. 근데 뭐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었어도, 내게 능력을 주었어도, 내게 권능을 주었어도 안 쓰면 퇴화되는 거예요. 안 쓰면 퇴화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선장 원사님 가정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또 고강명 성도님이 또 몸이 안 좋아서 기도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안 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수십 년을 방언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남편이 몸이 이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더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귀한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안 하면 퇴화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로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안 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죠. 그죠?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도 기도 안 하면 기도의 문이 막혀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순복 집사님 가정 대신방 했습니다.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참 이뻐요. 오늘 듣는데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참 이쁘더라고. 집사님, 너무 귀한 찬양의 목소리를 주셨다. 주님 찬양하라. 몸을 들여서 찬양해라. 제가 항암 치료 중에 있잖아요. 몸을 들여라. 하나님 위해서 몸을 들여라.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찬양해라. 그래서 내 시온 찬양대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쓰지 않으면 그 뭐야? 퇴보되는 거예요. 육신도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건강도 안 쓰면 퇴보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열심히 믿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지각과 영적 감각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 묵상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 헌신의 생활 안 하면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지각이 여러분 어때요? 메말라져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어땠어요? 나이가 먹어서 영적으로 많이 쇠퇴해져 있었잖아요. 주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근데 누구? 사무엘은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분하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영적 능력을 받는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이유가 많잖아요.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오늘 문화를 맡겼던 사람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잖아요.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변명할 거냐 말이죠. 난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그래서 난 이렇게 못했는데요. 주님 앞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연단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능력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더 받게 하신다. 오늘 문화에 축복을 주면서 헌신한 자에게 있는 자가 더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유능함을 행할 수 있는 원리를 갖게 한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고 유능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힘과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책만 듣는 거, 비아냥거린 거, 조롱거린 거 싫어서 한낮에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구나.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물동이 갖고 왔잖아요. 물길러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가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물길러 왔었는데 그가 필요한 것은 물이었고 사람들의 눈총이 싫어서 눈총 받는 게 싫어서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필요했던 물동이도 버리고 그 다음에 피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와보라. 와보라. 와서 봐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봐라. 여기에 구원자가 있다. 여기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여 여자인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물길러 왔잖아요. 지금 이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물이잖아요. 일단 물을 떠갖고 집으로 가자. 지금 사람들을 피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정말 그가 부정한 여인이었는지, 그러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만큼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일이에요. 가정이 사는 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목사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능숙하지 않아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행할 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면, 감화를 주셨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뭐예요? 10문화를 남겼고 10문화를 남겼을 때 하나님 뭐예요? 그에게 10고을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없는 자는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는 자는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니까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찾아 다시 한 문화를 갖고 왔던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없는 자, 이것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없는 자라는 말은요, 계속하여 얻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있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사울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빼앗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지어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래서 그 왕권인 그 사울의 왕의 권위를 빼앗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했을 때 어찌 되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은혜를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2절 13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다 쫓아내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영혼이 될 때 영적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금세에 축복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내게 맡겨진 직분을 게을리하고 소홀히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죠.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은혜를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무엇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냐면 사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 거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거둬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내게 맡겨진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하나님 거둬들인다는 거잖아요. 옮겨버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가정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내 가정을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간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거둬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거둬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사명을 거둬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거둬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이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에서 보면 사명 없는 자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게 맡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현실의 삶을 두고 말씀하시는 현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의 현실의 삶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진멸의 심판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는,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늘 우리의 현실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다만 파멸을 향한 발걸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은혜 없이는 안 돼. 근데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간다는 거잖아요. 사명을 거두어 간다는 거잖아요. 현실의 삶에서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 따라 직분 따라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말씀을 따라 즉시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의 원리, 영적 축복의 원리가 임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은혜를 빼앗아간다, 사명을 빼앗아간다,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에 오기까지 너희는 맡은 사명은 충실하게 감당하라.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가 오늘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 한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 맡겨줬을 때 그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10거울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